요담이 그의 아버지를 봤던 걸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복습이 아니에요. 요담이 제일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장 1절에 25이에요. 와. 이미 다 장성에 있었고 이미 다 판단력이 설만하니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을 다 갖춘 나이에 자 다시 봅니다.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27장에서 26장을 다시 본다고 말씀드리지만 요담이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 재위 기간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장성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삶을 다 본 겁니다. 봤더니 정말 진짜 그렇다는 거죠. 내 아버지 우시야를 보니 어떤 삶이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딱 정확하게 간파가 됐죠. 뒤에 16절 이후로 그 우시야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병이 생기게 되죠. 이마에 나병이 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병이 도지는 이유는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병이 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공통적이에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만은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질병인 나병에다가 비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만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리암 얘기 아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개념, 병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는요. 나병을 겪게 되는 이는요.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떼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치에서요.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위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갖게 되는 모든 위치를 다 놓게 된단 말이에요. 나병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병 때문이 아니라 왜 나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교만하며 잘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격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격리 조치가 됩니다. 지금 왕일지라도요. 이 우시야 왕이 그 나병에 걸린 결과, 교만함으로 인한 나병에 걸린 결과 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자리에서도 격리 조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간파해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아주 심각한 거예요. 뭐와 같은 병이다? 나병과 같은 존재다. 나병과 같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요소들이 이미 깊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섭기 그지였습니다. 참 우리 안에 있는 그 말 못할 교만들 다 드러나는 순간 그냥 나병꽃이 돋듯 확 돋아서 정말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이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아니 단독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다 알고 있어. 경험해 봤어. 인생 살아보니 그렇지. 이 정도면 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런 예들. 여러분 그건 나병 걸린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아들이 본 거예요. 요담이 본 거라고. 지금 요담의 눈으로 다시 한번 26장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쭉 봤습니다. 야, 이거 참 정확하게는 명확하게는 정직하게 행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이유가 정의가 탁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야, 묻는다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물었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온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요.
예, 교만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아요. 왜요? 예배의 본질이 뭐죠? 예배의 본질은,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안다면은요, 드리면 받으시거든요. 또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는 정확하지요. 근데 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요, 예, 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이미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미 입장과 자세는 이미 흐려져 버린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너기 멀리 떨어진 저 해외에서 네가 끌려간 거기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고요.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듣겠다라 했는데요, 안 한다는 얘기는요, 예,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물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겸손한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 그의 겸손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나라 왕이야 라고 갑질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근거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만 26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묻고 주님께 겸손하게 따라갔더니 이 우시아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이가 무슨 짓을 했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시아는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직 분수령차는 가운데 딱 쐐기처럼 박혀가지고 좌와 우를 나눠주는 것처럼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존재예요. 뭐 했습니까? 이 우시아가. 보시면 16절 이후로 보시면은요, 26장 16절 이후로 보시면 그가 무슨 짓을 했죠?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그 악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함부로 들어가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소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분향단이 어디 있죠? 성소 안에 있잖아요. 정면에 있습니다. 떡산 등대 분향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향단에 분향하러 가려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잘 보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건데, 이게 나가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그렇죠?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족족 다 이고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조공받치죠? 이 나라에서도요, 와, 너무너무 지혜롭게 막 무기도 개발해내지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나가지고선 내 실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을 하냐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잖아요. 분향하고 성소, 지성소 나온다, 성막 나오는 거는, 성전 나오는 건 제사장 시스템이잖아요. 제사장 시스템은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누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잖아요. 육신의 왕, 이 땅의 왕으로는 왕의 가문이 세워졌지만 진짜 왕이 누구냐가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진짜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시아는요,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게 바로 자기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왕인 이 위치에서 어느 자리까지 지금 침범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까지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갠 겁니다. 왕이니까 조용히 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이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왜 이렇게 됐다 그랬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자, 바로 요 교만으로 인하여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죠? 예, 이마에 나병이 돋게 됩니다. 이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죠? 목숨 걸고 막은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 수십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았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가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는 거예요. 배워서. 이런 스타일로는요, 제가 하면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된 이들이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제도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이 함부로 강단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전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이 최대한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요. 배우는 거예요. 저와 같은 말씀 교사들에게 배우시는 거예요. 배워서 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시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는 영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일대 대립을 지금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그 시스템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대들기 시작한 거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가 왕인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요담이 봤다고요. 아들 요담이 봤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26장과 27장을 후대 600년 뒤에 누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본 거예요. 와, 요담. 여러분, 여러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담이. 뭐 재위 기간이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요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적지 않고 있어요. 여기 앞에 우시야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쉬운 거지 않습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또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요담은요,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이제 요담을 보시면 26장이 요담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정리가 된 걸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인지 요담은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만 요담 주변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잘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죠. 27장 1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사독이라는 이름 좀 들어보셨죠? 추정컨대 이 사독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벌써 눈치채셨죠? 아버지 우시야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교만함으로 인하여 물러났고요. 그 대를 이어서 25세의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담. 그에게 지금 유일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어머니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당시 대제사장 사독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요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뒤에 바로 쳐져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담이 받고 엄마가 정리해 줬겠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이건 기본이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여. 이건 뭘 의식한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앞선 본문의 26장으로 하면 16절부터 23절까지를 정확하게 정리 끝낸 거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까요?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알려준 겁니까? 엄마가 알려준 거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요. 할아버지요. 그 제사장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너 알지? 봤지? 하면서 정확하게 교훈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제사장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왜? 당신의 왕권을 제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몇 곡이나 잘 나가는 왕일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아버지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 아버지요. 여러분 우시야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시야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고요.
그 나병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왕 우시아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아들이 재산을 취한다든지 왕이니까 정확한 왕권을 거머쥔다든지 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격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다스림에 대한 조언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섭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뭐라 했겠습니까?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정확하게 양쪽으로 정확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이미 여러분이 다 요담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27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26장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 앞으로 다 정리가 안 돼 27장에 딱 왔는데 27장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딱 요것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뭐 하지 않고? 성전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성소 지성소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하지 않고 뭐 한 걸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입니까? 제사하지 않은 걸로 이해한다고요. 아니 그렇죠. 설교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대요. 참 교만하기 이럴 데 없구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렇게 질서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본다면은요. 근데 지금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거죠. 절대 자기는 예배자로는 들어가지 지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그런 시건방 떨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제사장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권은 자기에게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백성은 여전히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전국이 다 하나로 딱 통일돼가지고 쫙 끌려오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방송이 안 꺼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죠?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뭐 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건 엄마의 영향력이에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것을 보고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 진짜 왕이시로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정확하게 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현실이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거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조금 의심스러운데. 아니 누가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니까요. 아니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이. 이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걸 우리 후손들이 배운다니까요. 답습을 한다니까요. 그런 모습 그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유다왕이 요담은요.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리 끝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예를 보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철저하게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짧은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아직 핵심적인 구절은 나오지 않았어요. 요담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정리됐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건 이 제사장 나라 지켜가야 된다는 거 깨달았지요. 자기 아버지의 예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깨달았지요. 물어야 한다는 거,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거 다 정리됐지요. 어머니가 대제사장의 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사장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어떤 건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다 정리됐지요. 아주 충분히 정리가 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나가서 싸웠는데 이깁니다. 이건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절로 기록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이에요. 여러분 6절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지난장 이 역대하 26장에서는 몇 절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느냐면 5절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27장에서는요 6절에다가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 26장 5절과 27장 6절이 같이 조인이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시아와 요담 요 중요한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상하, 그 역대하 이 부분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돼요. 왜요? 아버지의 예를 요담이 제대로 정리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아버지의 예를 요담이 정확하게 적용한 거예요. 27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그리고 뒷얘기 보면은요, 그것 얘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왕에서 내려올 때까지 요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6절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에 정리하는 것. 그냥 요거 한 절이에요. 딱 한 절인데 아주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다는 거죠. 27장 6절이 요담에 대한 정리 끝. 26장 5절, 27장 6절 둘을 조합을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27장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살펴야 돼요. 바른 길, 걸었다, 강하여졌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이제 오늘 좀 깊이 있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한글로만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 세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담의 인생에 제가 중요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길. 바른 길이죠. 바른 길. 히브리어는 데라크라는 거예요. 데라크. 바른 길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향하는 길. 가고자 하는 길. 행하고자 하는 방식. 근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이게 그 길로서도 표현이 돼요. 옳은 길, 바른 길, 가고자 하는 길, 행동하는 방식, 향하고자 하는 길.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그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른 길을 그가 어떻게 했대죠? 걸어갔다. 걸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걸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예요. 쿤. 데라크를 쿤 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옳은 길을,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된 길을,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방식, 그 길을 걸었다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세웠다. 그러니까 요 얘기들 하면 옳은 길을 걸었다는 얘기는 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옳은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옳은 방식의 길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닦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닦여져 있는 길을 자기가 갔다는 게 아니라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걸 자기가 닦았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자기가 먼저 가고 다들 뭐하라? 따라와라 이 길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요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만 표현해보니까 그냥 나 있는 길을 간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원어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요담 27장 6절 정확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아주 충분히 아주 깊게 이미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게 또 정리를 하시면서 이 길과 걸었다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길, 데라크라는 건요.
행해야 하는 길이잖아요. 옳은 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가고자 하는 길이고 가야 하는 길이고 행동 방식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스타일, 어떤 방식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걸어갔다라 그랬죠. 그렇죠. 걸었다, 세웠다, 일으켰다, 확실하게 했다, 똑바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와, 이게 누구라고요? 요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이 길을 자기가 아예 닦아버려서 그걸 세워버렸어요. 이 길로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길이야 라고 아예 정확하게 정리 딱 끝내버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요담. 다른 얘기도 없어요. 그 길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게 닦아놓은 길.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요 길이라는 데라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옳은 길, 바른 길, 가야 할 길. 모양새로 보면 의미로는 그런데 길 위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진짜 그 길 위에. 어떤 길일까요? 모습이 어떨까요? 그 길. 그럼 이렇게 질문할까요? 그 길이 어떻길 바랍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길 얘기가 시작이 또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여기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요담이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라면 이 길은요, 어떤 길이 되죠? 길은 가다가 어떻게 되면 안 될까요? 그렇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계속 가는 길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길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하는 길이에요. 끊임없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은요,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에요. 곧은 길이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곧장 가야 돼요. 곧장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죠. 그걸 누가? 요담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세웠다는 얘기예요. 길을 뚫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길을 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길을 뚫어서 아예 길이 없는데 길을 내버렸어요.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모세 오경 이후로 여호수아 들어갔을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강조했죠. 강하고 담대함의 결과로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 그랬죠. 평탄은 분별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게 평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이 길이로구나.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뚫어낸다 그랬죠? 관통한다 그랬죠? 뭘로요? 길을 내서, 길이 없는 데다가 길을 내서 관통을 해. 이 길이야라고 낸다 그랬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담이 그 길을 냈다라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 길이 맞아요? 뒤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바른 길을, 그렇죠. 쭉 관통에 대해서 걸어낸 거죠. 길을 낸 거죠, 자기가. 왜 길을 낼 수 있었느냐 하면 뒤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라는 건 그것 때문에 강성하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성해진 것과 이 이야기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강성하다라는 말이 눈치채셨습니까? 강성해졌다. 강하다. 담대하다라고 그 강하다에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 원어 하자크.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요 강하다, 강성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요담은 바로 그거, 강한 것, 그것 스스로 강해진 그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어떤 거죠?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세워진 거고 자기는 그 길로 행하여 가는 길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고 다른 이들에게 그 길로 가자고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여기 강하여 졌더라라는 말이 바로 하자크 여호수아에게 적용된 강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붙잡았는지 정리가 되셨죠?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원칙, 말씀, 법, 그걸 제대로 붙잡았던 거죠.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것을 아쉽게 놓쳐버린 그것을 아들 요담은 강력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세워지는 거고 그 길로 자기가 가면서 함께 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담입니다. 정리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담은 앞선 모든 왕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선 모든 왕들의 이야기, 심지어 저 멀리로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이야기서부터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삶에다가 그냥 다 적용해버리고 딱 끝내버리는 겁니다. 뒤에 보십시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이후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예요. 예루살렘에 다스린 지 몇 년이요? 16년이에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이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별 다른 이야기 없는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27장 2절과 27장 6절로 요담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왕으로서 세워졌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한테는 좀 좋지 않은 얘기겠지만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마에 나병이 든 그가 격리된 채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요담이 계속 그걸 경계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늘 증거가 되어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렇죠. 대제사장 사독의 딸인 엄마가 늘 대제사장의 딸로서 제사장 나라의 컨셉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역할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그 길을 내서 그걸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가며 강한 존재로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갔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다라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요담은 단순히 27장 2절과 6절로 그냥 정리 끝날 게 아니라 누구의 온전함과 누구의 복을 그대로 다 그냥 챙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방법으로 길을 내서 강한 존재로서 진군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위치, 어떤 걸 다 그냥 물려받은 거죠. 고스란히 아버지 우시아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다 물려받은 건 당연한 거고, 그가 아예 그 길을 내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내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남겨놓으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는 보여주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담의 삶이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이 함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는 거죠? 지금 우시아와 요담을 함께 또 다시 600년 뒤에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시아와 요담이 정리한 바로 이 길. 그러고 보니까 누가 낸 길이에요? 그때 이게 바로 그 요담이 냈던 그 길 아닙니까? 요담이 갔던 그 길 아닙니까?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정리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역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제물이시며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나라로 간다? 대제사장이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간다. 그리고 그 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길, 요담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그 길, 옳은 길로서 그 길로 영원히 곧게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수준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수준을 몇 번씩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배우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또 깨닫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요담처럼 길을 내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길이 난다고요?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요거 붙잡으시면 그 길을 잡는 거예요. 요거 붙잡으시면 그 길 따라 가시는 겁니다. 요담처럼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담처럼 그 길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도대체? 예? 어디쯤 와 있을까요? 1년 동안 걸었는데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야 하는 길이 먼 것 같긴 한데 길은 분명하더라고요. 오리무중이 아니라 정확한데 조금 멀다라는 것밖에는요. 여러분이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요담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 요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내가 26장, 27장을 이해했다고 요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길을 낸 사람이에요. 담대함으로 길을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저 아스팔트를 거두어내고 다시 까는 작업들 여러분 보셨죠? 그게 쉽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요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담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요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담이 뭘 받느냐? 27장 2절, 6절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요담처럼 감히 내 삶이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이나 기대조차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요담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그의 인생이 역사 속에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애매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길로 그냥 쭉 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쉽습니까? 짧아요? 이해가 부족하게. 아니요. 여러분 이해 다 되시잖아요. 정리 끝난 겁니다. 이 사람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제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